내비게이션 147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1장 1절 마가복음 6장 6절 B부터 13절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총 결산하시되 추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갈릴리 3차 순회 전도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예수님도 떠나시고 우와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시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된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해. 요령을 가르쳐서 파송하실 수밖에. 그러고는 예수님도 3차 순회전도 여행을 떠나심. 당시 상황. 12제자 정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심정이 다가옵니다. 하긴 예수님은 앞으로도 또 한 번 추수할 일꾼을 결성하실 것입니다. 70인 전도단. 예수님의 처녀 사역지 요단 동편 밭도 추수해야 하셔서 그러니 일꾼, 사역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우리도 제자 훈련 다음에 사역자 훈련을 하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어서 생장점이 터진 생명들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고야 마니까 추수할 일꾼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꾼 매뉴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며 듣고 보았던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알아야 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 교재 정보 21세기 교회의 제자 훈련 교재나 선교단체 약관과 좀 다르죠? 그때 현장 상황이라서 그래요. 자격, 귀신 제어 권능, 질병 치유 능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 선포 목적을 위한 경비 정책, 예상 경비 신경 쓰지 마라. 돈은 아예 갖고 다니지 마라. 파송 경비 본부에서 안 대준다. 전도 여행 중에 필요한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조직 복잡해진다. 복음 값은 무료다. 강사료는 받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숙식 제공은 받아라. 잘 하기만 해라. 잘 익은 열매 상태인 그들이 너희에게 잘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사역 대상 장소. 이번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갈릴리 경계선에서 사마리아, 이방 땅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됨. 해외 사역이 아님, 국내 사역임. 예상되는 문제점. 만사 형통은 아니다. 적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바알세불이라 불렀던 그들이 너희를 가만 놔두겠는가? 해결책은 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 가치로 확신하라. 언제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지표로 자꾸 점검하라.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자.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11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6절 B에서 13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다. 여기서 지나갔던 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참수당한 것. 순회전도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듯합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 왜 헤롯 왕이 제수씨와 사느냐에 대해 정작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제수씨 헤로디아였습니다. 음의 전략을 세워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벌인 것을 보면 헤로디아가 먼저 꼬리를 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온 일대의 예수 물결, 갈릴리 순회 사역으로 제자들까지 나가서 지금 보통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이 이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행정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예수 물결을 보니 죽은 요한이 살아나서 그런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헤롯 왕 신하 중에 예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그 사람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겠다 짐작되시죠?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외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답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내비게이션 세례 요한 순교하다. 구약을 읽는 천국의 첫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칭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첫 순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스데반이 아니라 위대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출생부터 예수님과 붙어있던 사나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첫 사람, 그는 이렇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천상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니 망정이지 얼마나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욥, 그 의인의 고난만 이슈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왜 의인인 그를 이렇게 참수로 일생을 마치도록 하십니까? 쓰나미에 휩쓸린 죄 없는 사람들, 에이즈로 죽어가는 갓난아이들,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입니다. Why me? 하면서 아니 사실은 그 모든 무고한 의인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죽음 아니신 분이 죽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왜 죽이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죽음입니다. 얼마 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시면서 엄청나게 비장한 조건을 내세우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힘있게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필연적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최후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혼의 날 말입니다. 슬그머니 요한계시록이 친하게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 보냈습니다. 우린 그래도 또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행적을 따라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가 이어져 있어서. 세 번째 유월절로 진입. 마가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1절. 순회전도 여행을 다녀온 12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보낸 결과 귀신들이 쫓겨났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아주 정확히 전략, 실행, 결과 보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1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6장 31절로 44절,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다. 이때가 드디어 세 번째 유월절 즈음. 그 결과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려? 예수, 그는 우리의 왕이다. 추수하는 일은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좀 쉬기 위해 사람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간 곳이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북동쪽 호수 동북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나 식당은 없고 끼니 때는 되었고, 이런 상황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중에 이적이 나타납니다. 순회전도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의 시너지까지. 예수 조직의 파워, 그게 닿을 대로 닿았습니다. 그 결과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론이 폭풍처럼 거세졌습니다. 민중 폭풍 에너지, 기류가 흐르다 드디어 벳세다에서 걷잡을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폭풍의 노는 조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휩쓸리지 않고 민중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해줍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보시죠. 첫 유월절 때는 어떤 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예수 도대체 누구야? 성전을 헐어?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안식일 논쟁 시작.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 기적. 자,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본문을 읽어봅시다. 성경 마가복음 6장 31절로 44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